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구약성경 441면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사람들 중 한 명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울이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고 그 다음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 이스라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왕의 이 관계는 여러모로 참 특별하면서도 또 복잡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부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인해 사울이 번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울을 위해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하는데 다윗이 수금을 잘 타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번뇌하는 사울 앞에 와서 수금을 연주하니까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효과를 보니까 이후에도 사울은 악령이 자기를 사로잡아 번뇌하며 괴로울 때마다 다윗을 불러서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죠.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사건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죠. 이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겁에 질려 있을 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다윗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울 왕과의 관계도 크게 달라집니다. 우선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 되는데요. 이어지는 모든 전쟁에서 그는 승리합니다. 단연 이스라엘 최고의 전쟁 영웅이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도 우리 대장 다윗이 더 많은 적군을 죽였다라는 노래를 만들어 부를 정도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 영웅이 된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여 그의 사위가 되지요. 사울 왕은 장인이 되고요. 다윗은 사위가 됩니다. 장인어른과 사위라고 하는 이 공식적인 관계만 생각하면 두 사람이 가족이 되었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둘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도록 미워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난 정말 제가 죽도록 싫어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만 그냥 그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죽도록 미워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합니다.
사울은 전쟁 영웅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다윗이 정말 싫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 기분 나쁘고 불쾌했지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가는 저 다윗이 나를 죽이고 나의 왕의 자리를 빼앗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그를 죽이리라 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죠. 이에 관한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았을 때, 이때에도 사울은 다윗을 불러 수금을 타게 합니다. 전쟁 영웅이 된 다윗이지만 그는 겸손히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하나 들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순간 사울은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그 들고 있는 창을 던집니다.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있는 힘껏 던진 창이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옆에 있는 창을 주워서 한 번 더 던진 것 같아요. 2번이나 던졌는데 2번 다 다윗은 피합니다. 같은 방에 같이 있었고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서 분명 수금을 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2번이나 창을 피한 것은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19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라는 명령을 공식적으로 내리기도 합니다. 내 손으로 직접 다윗을 던지려고 했는데 그 일을 실패하니까 이제는 자신의 모든 신하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된 이후에도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들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번에는 나섭니다. 그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만약에 아버지께서 다윗을 죽이신다면 의로운 신하를 죽이는 불의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설득하지요. 그 결과 사울은 다시는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급박한 상황은 어느 정도 진정되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이처럼 한마디로 복잡 미묘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 관계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요나단의 중재로 두 사람 사이가 진정이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다시 이들의 관계가 치닫게 됩니다. 이 일의 시작은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블레셋이 이번에도 다시 쳐들어왔다 하는데 이때에도 사울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역시 다윗입니다. 다윗을 그 앞서 죽이기라고도 했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으려나 싶을 정도로 사실 전쟁만 나면 사울은 다윗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번에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죠.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왕이 나를 죽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윗이 잊을 수 없었겠지만 그는 여전히 사울 왕의 신하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의 중재 이후에 다윗에 대한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전쟁에 나간 다윗이 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울 왕의 시기심에 다시 불이 붙습니다. 아들 요나단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지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다시 그를 사로잡고요. 그는 그가 맹세한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악령이 다시 그를 사로잡았을 때 그 상황 이후에 벌어지는 내용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18장 10절 이후의 상황과 매우 비슷한 일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사울을 위해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이번에는 사울의 손에 단창이 쥐어져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사울은 그 단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다윗은 그 단창을 피하여 도망칠 수 있습니다. 겨우 사울을 피해 나온 다윗은 그 길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궜을 텐데 잠시 후에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집 앞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온 군사들이었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울은 그 전령들에게 그날에는 다윗을 죽이지 말고
다음 날 아침에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마도 그 다윗의 집 안에 자기의 딸 미갈이 함께 있으니까 어두운 밤에 군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갈 경우에 내 딸도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 아마 염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으면 다윗을 잡아 죽여라 하는 것이죠. 그 문 앞을 지키고 있다가 다윗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섭니다. 남편이 급하게 집으로 돌아온 후에 곧이어 사울의 전령들이 집을 지키고 서는 것을 본 미갈은 남편에게 큰일이 닥쳤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부터 아버지 사울이 남편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가 다시 한번 작정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이 내 남편 다윗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즉시 당장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대문 앞에는 사울의 전령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 창에 줄을 달아내리고 그리로 내보낸 것이죠. 다윗을 내보낸 후에는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눕힙니다. 13절에서 우상이라고 부르는 건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었던 수호신 같은 거예요. 물론 우상, 미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미신이 성행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창세기에는 이것을 드라빔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각 가정에 수호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1장 34절에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아버지 집에 있던 그 우상 드라빔을 훔쳐서 낙타 안장 아래에 숨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라헬이 훔친 드라빔은 휴대용으로 만든 작은 우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미갈이 침상에 눕힌 우상, 그 드라빔은 어른 한 사람 크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우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다윗의 침상에 눕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머리에 씌우지요. 그리고 다윗의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얼핏 보면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꾸민 겁니다. 이어지는 14절 상황은 이제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다윗의 집 앞에서 다윗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전령들은 다윗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사울 왕에게 물은 것 같아요. 그 사울은 전령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 다윗을 잡아와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갈이 전령들에게 지금 다윗이 아파서 누워있다라고 둘러댑니다. 다윗이 병에 걸렸다라는 말을 다시 전해 들은 사울은 그냥 그래도 붙잡아 오라라는 명령을 다시 내리죠. 아파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으면 그냥 침상째 들고 와라. 이리로만 들고 오면 내가 그 즉시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사울은 이날 아침에 반드시 다윗을 죽일 작정을 했습니다. 아들 요나단 앞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던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죠. 악령에게 사로잡힌 그는 다윗을 죽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침상을 통째로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은 전령들이 드디어 다윗의 방에 들어가 보니 이미 다윗은 없습니다. 침상에 드라빔이 누워 있죠. 그제서야 미갈에게 속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사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미갈을 꾸짖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사울은 자기 딸이 너무 원망스러운 것이죠. 내가 먼저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분명히 다윗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될 텐데 왜 내 딸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다윗의 편을 드는가 너무 속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는 왜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주었느냐 하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대적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바로 미갈이 사랑하는 남편이고 자신의 사위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미갈은 자신을 책망하는 아버지를 한 번 더 속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놓아준 겁니다 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그의 딸에게 한 번 더 속고 맙니다.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아 겨우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지만 다윗은 이제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도 사울이 보낸 군사가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 다윗이 갈 만한 곳이 없죠.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 라마로 갑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일찌감치 다윗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은 것도 바로 사무엘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속 시원히 이야기할 수 있는,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들은 사무엘은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데리고 나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나옅이라는 말은 아마도 선지자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던 곳으로 보입니다. 우리로 치면 어떤 수도원 같은 곳에 다윗을 좀 숨겨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 직접 죽이려고 했던 그 두 번째 사건도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는 이 사울의 집요함은 끝나지 않지요. 다윗은 이제 계속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는가에 대한 말씀이 사무엘상 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무엘상이 끝나고 사무엘 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 이 결말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결말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다윗이 참 힘들겠지만 어차피 이 사람은 왕이 될 거야 라는 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시기였겠지만 이 사람은 왕이 되니 얼마나 좋았을까.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상해 주실 테니 괜찮았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지키셨고 그를 왕이 되게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을 다윗의 이야기처럼 잘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사울과 같이 불의한 자들이 나에게 창을 던질 때, 이 창만 피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잘 못하죠. 악령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이는 그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의 길을 막아서고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실까라고 우리는 원망합니다. 이 상황을,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앞으로 2021년을 보내면서도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여러 번 아마 겪게 될 겁니다. 어쩌면 이미 지난 3주간에도 이런 상황들을 계속 겪은 성도님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를 거꾸러뜨리려는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여러 말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새해가 됐으니 한번 큰 마음 먹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려고 할 때에 오히려 그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험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운 분이신가? 공평하신 분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면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민이 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그 순간에도, 사울 왕이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시고 건지셨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 각 구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늘 언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 겪었던 그 상황 하나하나,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만 상상해보면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방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사람에게 손에 쥐고 있는 창을 던져서 그 사람을 맞추지 못할 확률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구나 그 같은 우연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기적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냥 다윗이 사울 앞에서 피했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며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사울 왕이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 왕을 설득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름 아닌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이 보낸 전령들이 다윗의 집을 포위했을 때 다윗을 탈출시킨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려는 자의 아들과 딸을 통해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환난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건지시며 구원하십니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며 구원하시니 괜찮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지요.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에게 좋지 않아 보이는 일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장소를 통하여,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나를 맞서는 대적의 자녀가 나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들을 이용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지요.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대적들을 이용하기도 하시고요, 대적들의 자녀들을 이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환난을 당하는 다윗이 그 시간을 통해 갖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눈입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은 가장 빛나야 할 시기를 가장 비참하게 보낸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를 찾아와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은 이후에 그가 반짝였던 시간은 아주 잠깐이었고요, 더 많은 시간을 그는 도망 다니고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정작 다윗 자신은 오히려 환난 중에 있는 그때에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실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하며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시편 59편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59편 한번 보시면 이 59편 1절 바로 위에 괄호가 있고요, 괄호 안에 이 시의 표제가 있습니다. 근데 표제가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 시편 59편의 배경이 되는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입니다. 사울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다윗의 집 대문을 지키며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던 그때 그는 시편 59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 후에 이 59편 말씀을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를 할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했을까? 오늘 본문을 잠깐이나마 살펴본 우리가 조금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절과 2절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조금 전에 저 사울 왕이 나에게 단창을 던진 그 장면이 떠오르며 그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그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의지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다짐하는데요. 9절에서 그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이렇게 찬양하기도 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지금 대문 앞에는 나를 붙잡아 죽이려는 전령들이 지키고 있는데 분명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나로 하여금 주의 힘을 노래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게 하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 대문 안에 있는 다윗과 대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을 기대하는, 아침을 바라보는 모습이 전혀 다르죠. 밖에 있는 전령들은 아침이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대문 안에 있는 다윗은 아침이 되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은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 상황에서,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그 원수의 자녀들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겪어야 했던 그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 그가 얻게 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대적들이 대문 앞을 지키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거듭해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올 한 해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어려운 시기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모든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있고 정도에 따라서는 더 힘든 상황 중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는 시간이 될 수 있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을 지나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힘과 구원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일이 있더라도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거꾸러뜨리려 해도 괜찮을 겁니다. 심지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들의 악함이 나의 선함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느라 오히려 어려움을 겪어야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 내가 그냥 내던져져서 나 혼자 힘으로 헤쳐나와야 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수많은 옵션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도구들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요새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새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기에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담대히 한 해를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환난 중에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길이 없으나 우리를 위하여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대적들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환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더욱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케 하실 것을, 우리가 주의 힘의 능력을 찬양케 하실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올 한 해를 살아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원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를 향한 창한향이 있게 하시고 주를 향한 소망의 부르짖음이 끊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